오늘 본문의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군가요? 승천하신 이, 하늘에 오르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사장이 뭘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직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직분 셋이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실현,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죄사함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직분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 그래서 풍랑도 잠잠하라, 귀신도 나가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통치를 통해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선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해서 많은 교훈과 강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함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 뽑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딱 하나를 지칭한다면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데는 어디냐라고 할 때 승천하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에서 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탁월하고 또 얼마나 유일한 제사장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역지가 어디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일을 1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돼서 불타기도 했고, 또 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인데,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의 성소, 지성소는 바람 불거나 혹은 또 관리를 잘못하면 훼손되거나 낡아서 쇠락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체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고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잘못하게 되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짐승의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재물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재물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또 불완전한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야 되고, 또 대제사장도 임기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 살 때만 하는 거고, 죽으면은 또 후임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 여기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일하시고, 그 하늘의 지성소는 세상의 거하고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완전한 지성소. 또 예수님은 흠이 없죠. 죄가 없죠. 또 제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 몸을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완벽한 제물, 죄 없는 완벽한 그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죽지도 않죠.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임기가 끝이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왕이신 예수님 믿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믿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는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거나 혹은 우리의 축복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지. 그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성품과 자질이 탁월하신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함께 경험한다 이런 겁니다. 함께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아들이 없어서 그 실로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거든요. 엘리가 한나를 딱 보고 뭐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술 취한 여자냐 이랬거든요. 굉장히 잘못 파악한 거죠. 한나는 마음이 슬퍼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처음에는 소리내고 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소리 안 나요. 그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리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정신 잃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는 한나가 마음 슬픈 거 모르죠. 아들이 없어서 속상한 거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정이 안 되죠. 동정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은 변호사거든요. 탁월한 변호사는 만약에 인권 변호사면 그 인권을 제대로 이렇게 보호 못 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지 인권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푸대접 받는가를 공감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료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의료사고 당한 사람의 그 심정을 설명도 잘해야 되지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별개의 인간이면 안 돼. 별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은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우리하고 생활 속에 똑같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신비잖아요. 그 중에서도 뭡니까? 굉장히 하층민들이나 소외당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거의 평생을 지냈죠. 뭐 부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 살았고 또 고아나 과부들 틈바구니 속에 살았죠. 세리들 틈바구니 속에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경험은 굉장히 넓어요. 삶의 경험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굉장히 좁고 아주 이렇게 폐쇄적이면은 별로 이렇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호감이 가고 또 정책도 이렇게 잘 넓게 수용을 하면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괜찮아요. 근데 막 맨날 혁명만 하고 또 자기 이상만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많이 격리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탁월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세상의 것이 뭐냐 할 때 눈물,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이별, 그 다음에 배고픔, 질병, 그리고는 죽음.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배부르고 걱정 없고 따뜻하고 좀 편하고 이런 거고,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여기에 또 그 안 좋은 것들을 느끼고 이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을만하고 변호사로서 의뢰할 만한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자, 15절에 다시 한번 그 성품에 대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시험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 유혹을 받는 거죠. 만약에 그런 유혹을 모르면 유혹받는 사람들을 모르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시험에 다 들었어요. 시험 안 든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 죄를 다 지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은 당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 다 나에게로 오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 못해. 근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미워서 팔아먹었거든. 가정에서 그런 일도 있어. 형제간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 사건이 있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다윗도 한때 시험 드니까 아주 심각한 시험에 빠진 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 같은 경우에도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온갖 시험이 다 들어있지. 형하고 쌍둥이인데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갔는데 결혼 사기를 당하지. 별일이 많습니다. 결혼 사기 당해요. 그래가지고 지참금을 내는데 자기 외삼촌 아니에요? 그럼 조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이 있었거든요. 그 7년 동안 일하라고 무임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14년 동안 일 시켜 먹었다고. 그게 바로 외삼촌이고 라반이 또 장인이기도 하죠. 그래가 막 속이고 속고, 그 다음에 막 그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거짓말해서 우리가 안 팔았다 하고, 가난이 오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 사러 보내고, 뭐 이러면서 시험 구덩이에서 살았다. 야곱도.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찾아간 변호사가 나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런 거 모른다고, 너는 바보같이 사기당하냐? 너는 바보같이 뭐 알코올 중독되냐? 너는 뭐 이렇게 부부간에 싸우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관심하게 언론적인 얘기는 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혜택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약함과 시험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고파요. 돌로 떡을 만들라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절하면은 천하를 준다 했잖아. 우리 같으면 100번이라도 하지. 가서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가서 막 밥도 사고 술도 먹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절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천하를 뿌리치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은 엄청 당했지만 그 엄청난 시험 속에도 한 번도 넘어가거나 흠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당하게 변호할 수 있고, 또 변호하도록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 문제를 맡아줄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바깥으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라도 시험 받고 넘쳐도 시험 받고, 위태위태 우리 차선을 지키면서 가는데 사실은 그 차선이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살짝 넘어가면 큰 사고 나거든.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검진 갔는데 주차 라인에다 똑바로 하고 갔다 왔더니 내 차 문이 안 열리더라고. 옆에다 차를 세웠는데 문이 안 열려. 시험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옆에 있는 옆자리 거기 문을 열고는 막 차 안에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겨우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기둥이 서 있었는데요. 완전히 빼가지고 앞에 또 거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2번에 해서 나오는 데인데 대충 갔다가 확 꺾었더니 오른쪽에 짝짝짝짝 긁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 좀 배려하면은 차 옆에 거 딱 봐서 문 안 열릴 정도면은 주차하지 않거나 뭐 어쨌든 거리 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사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냥 나만 갖다 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문 열어도? 시험 받을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돈이 오면은 요게 지금 10% 할인이냐 1,000원짜리 할인이냐 이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혜택도 받지만 그것 때문에 100배 1000배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 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변호사거든요. 우리가 유전무죄라고, 돈 있으면은 무죄인 경우가 많아요. 변호를 너무 잘하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권리를 보호받거나 혹은 오히려 많은 것을 이렇게 보장받으려면 누군가 옹호해주거나 누군가 변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부모 그늘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가 여유 있으면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학교 가라 하지. 그때 만약에 품 안에 변화하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요? 고아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대변인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 변호를 똑바로 해주면은 다 무사하고 괜찮다니까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법률 때문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상담료 다 붙습니다. 상담만 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네, 사건을 이렇게 맡겨가지고요. 돈을 줘야 변호를 해. 근데 나중 가서 보면은 별로 나오는 것도 없어. 돈 많은 놈 다 이기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막막한 거지. 그러니까 변호사 위에 변호사, 변호사 위에 변호사. 그러니까는 막 대형 로펌 같은 데가 힘세다 하잖아요. 돈 많으면 막 수십 명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뭐 온갖 거 다 하니까 어쨌든 법적 조항 가지고 따지니까요. 자료가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옹호를 받는 거예요. 변호사 위에 변호사, 변호사 위에 변호사인데 최종적인 변호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을 거기다가 의탁해서 우리는 변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예수님인데요.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그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또 역사가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도움을 얻으려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직무하는 자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못 가니까 청와대 같은 데다가 뭐 국민신문고 이런 거 합니다. 권익위원회 이런 데다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도 안 될 뿐더러 변호사 선임해봐야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리는 거죠. 청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보좌거든요. 공식적으로 내 사건 접수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일하는 데는 궁궐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이게 심판의 보좌란 말이에요, 문제는. 또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 그러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는 순간에 법정이 열리게 되는데 그 법정이 심판의 법정이 돼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하다 하더라도 배고파요, 아파요, 뭐 걱정이 많아요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 상태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도다.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나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나라 걱정하기 전에 너부터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 됐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야 하나님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일단 신발부터 벗고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게 돼서 일단 간에 네가 지금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밖에는 받아낼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나갔는데 도움 받기 전에 네가 벌 받을 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론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뀐 것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똑같은 보좌인데 그냥 가면은 맨손으로 가면은 심판의 보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경우에 이제 이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서비스를 받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을 해요. 커피 네가 갖다 먹어. 그거보다는 커피를 타다가 딱 갖다 주고. 밥 셀프로 네가 퍼다 먹어. 그거보다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서빙을 하고. 그거가 다 봉사료잖아요. 봉사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지불한 값이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불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그거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넣고서 우리를 대신 변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료 변론인데, 근데 나만 지불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천하에서 귀한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값이잖아. 그러면 사람의 생명 중에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다 지불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이잖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많이 지불하신 거지. 다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 뿐이지. 지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지불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성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성부를 불러야 돼.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것보다 똑바로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부르는 게 맞는 거고요.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호사, 중보자의 이름이 바로 대제사장이야. 우리는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해버리면 가서 혹 붙이고 온다고. 너는 심판받을 게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도움 달라 했더니 돈 많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네가 빚 갚을 게 된 게 1억 있다. 그거 갚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런데요 돈 내나 이러면요 그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지으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시는 섭리하시는 분,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요렇게 해서 간구합니다 라고 해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사건에 기도하고 그 대신에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아야 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없을 때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나니까 은혜의 보좌, 거저주시는 혜택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게 된 거. 이게 서비스 봉사료 안 내고 엄청나게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당이나 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요, 그 변론하는 데 있어서요, 값을 내는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린구다라 그러면 몇 천만 원 한데, 그러다 5천만 원짜리 내린구다 하면요, 약간 악덕 무당이고요. 한 1,000만 원을 깎아주면요, 굉장히 선한 무당이래. MBC PD 수첩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뢰하는 사건은요,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의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1,000만 원까지 가지고 변호해가지고 그거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때? 죽을 사람 아무도 없지?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막 엄청나게 그런데 걸리면은 뭐 당신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조상 묘자리가 싸나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이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 많이 들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 뭔가 운명이 바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이 굉장히 허접한 겁니다. 자기 깐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요, 나 병 고쳐 주세요. 나 집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왜 줘야 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을 내놨잖아요 라고 하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불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믿음으로 쓰라, 공짜로 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보면, 변론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맙죠. 아멘? 반응이 없어. 항상 불려가서 심판만 당했는가 봐. 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호의로운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니까. 루터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하고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기숙사를 가는데, 근데 뭐 했어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 옆에서. 자기는 벼락 안 맞았어.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신부가 됐으면 벼락이 안 떨어져야 되잖아. 벼락 안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늘 내가 너 사랑해. 항상 이렇게 해가 쨍나고 맑은 하늘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지. 왜 벼락 맞아 죽는 거 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네.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네. 이러면 하고 벼락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죠. 그러고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피가 나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피나지. 딱지가 앉았지. 그럼 딱지 떨어지고 나서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지. 계속해서 천둥번개 치잖아요. 불안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안심이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벼락 안 맞는 거는 내 행위가 온전해서 벼락이 안 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라도 벼락 맞을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천둥 벼락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는 치더라도 예수님에게 치는 거지 나에게는 안 친다. 예수님을 믿는 한에는. 그래서 이제 안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나를 잘 이렇게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확실하네. 흔들림이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세례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여기에 다 도달하게 된 거고, 여기에 다 공감하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가 볼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벼락 칠 수 있고, 벼락 맞아 죽을 수 있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혼미하거나 의심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다 위임을 해버렸거든. 그랬더니 완벽하게 대신해서 그거를 막아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출입이 가능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영광이네. 영광이네. 하나님 찾으면 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서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되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뭔가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더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더 신령한 사람 옮겨가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거든요. 다 만족을 못 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아무리 독심술이 있어서 나를 안다 한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어떻게 사면 되냐고. 그랬더니 사업하라고. 나중에 사업 망해서 갔더니 사업 그만두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요, 도돌이표예요. 뺑뺑이만 돌았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나 아시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슨 문제 해결합니까? 인간들이 지혜롭다 해가지고요, 슈퍼컴퓨터가 작동을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나올지는 몰랐지. 그랬으면 백신 다 만들어놨다가 다 쓰면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차세대에 뭘 어떻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기술도 개발하고 그런 걸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인류의 멸망은 너무나 쉽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뜻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무지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거기에 우리 초대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 은혜의 보좌를 발견했느냐, 아니면 심판의 보좌에서 아직도 두려워서 숨고 있느냐. 은혜의 보좌를 발견하라 그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저다 호의로 그냥 주는 거다. 가져가라 그거지. 그럼 뭘 가져가는 거예요? 예,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가져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을 얻으라 이거야.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 받아야 돼. 개가 잘생긴 거 아죠? 예, 우리나라 개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인구는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신통치 않은데요. 네, 개들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것 같아. 근데 나와서 자랑하는 개들 보면 다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살지. 그러다 고양이는 어때요? 고양이는 많이도 못 봤지만 잘 안 보이니까 고양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목줄에서 끌고 다니는 고양이 잘 없잖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저는 2개 봤어요. 하나는 탄현역 앞에서 보고 하나는 일산역 가는데 최근에 거기 하나 있어요. 근데 탄현역 앞에 있는 고양이는 사라진 것 같아. 인기 엄청 많았거든.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서가지고 항상 그래요.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갖다 이름도 불러주고 막 만질라 하고 막 그래.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 일산역 가는 데는 하나 있는데 나와서 보면은 사람들 관심을 끌라 해요. 고양이 우는 소리 있잖아요.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우는 건지 나하고 말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 발 옆에 와서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약간 긍휼을 달라고 하는 소리 같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서가지고 걔를 이렇게 발로 차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막 고양이 죽이잖아요. 그럼 현수막 붙습니다. 경찰에 수배합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래서 거기 서서 하는 사람들은요, 다 긍휼여기고 하는 것 같아. 네 먹었냐 해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네가 외롭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말도 하고 그래. 말 안 통하지. 통합니까? 고양이랑. 말 잘하더라고. 사람들 희한해. 고양이하고도 말을 해. 하나님하고는 말 안 해. 그래서 긍휼여김 받아야 되지. 막 싸납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은 그것도 관심도 못 받고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긍휼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봤냐 할 때 정말로 반대 긍휼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드는 학교는 항상 경쟁률이 있어. 직장 가려고 그래도 항상 경쟁률이 있어. 100대 1이야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뭐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세상의 모든 건 뭐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줄여야 되잖아요. 10명이 들어가면 5명이 남아야 되고 나중에 1명이 남아야 되고. 근데 뭐 긍휼하게 가지고 뭐 너도 과장이고 너도 임원이고 다 그렇게는 못하지. 부득불 이건 납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뭐 성과표를 내놓고 당신이 이래서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데 사실은 어디 가더라도 긍휼히 여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각박해요. 각박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도움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긴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한계를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딱 도와주고 딱 도와줘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았을 때 뭘 얻냐 할 때 긍휼을 이만큼 얻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뢰한 변호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기도 하고 자기 죄값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재물도 짐승 잡아갔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나 살려달라는데 그거 양 하나 죽어가지고 나 살려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대제사장이라도 있으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없어지면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가는 욕심이 많아야 되겠지. 아니 욕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샘도 하고 하는데 왜 거저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긍휼,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대한다는데 거기 안 가면 어디 가려고 그래? 때를 따라 도와달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상이 있는 겁니다. 119가 필요한 거는 요긴할 때 누구를 불러요? 거기 부르면 좀 와서 도와주잖아. 근데 하늘에 계신 119가 와가지고 도와준다면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긍휼함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 그걸 얻어야 된다. 그거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2233 이런 거 했는데요. 머리 빠지는데 피부과 탈모 전문가 그랬더라고. 자기는 20대부터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피부과를 했는데 하루에 2번씩 2분 이상 이렇게 샴푸를 하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샴푸도 안 하고 머리 잘 안 감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2번씩 2분 하라 이런. 양치는 하루에 3번, 3분씩 하라. 그러면 좀 치아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받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리랑 고개는 아흔아홉이라 그랬잖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뭐야? 아리랑이잖아. 아리랑이 뭐예요? 잔칫날 춤추는 노래는 아니잖아. 왜 그게 남아있어요? 사는 게 하도 고달파서 그래요. 사는 게 하도 고달파서 그래요. 그래서 아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맺힌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편안하게 해주겠다. 무거운 짐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가서 볼 때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아서 나가는 것밖에는 최고의 비결이 달리 있겠냐 말이죠. 그건 우리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말씀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이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야곱은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하고 엘리야는요 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죽겠다고 난리 많이 쳤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생명책에서 이름 빼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복되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위협당하지. 기가 막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요, 해결된 때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잘 사는 세상이에요. 화전면이 왜 생겼건? 농사할 땅이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서 불 질러가지고 연명했잖아요. 임꺽정이 왜 나왔어요? 땅이 없으니까 가서 저기 막 갈대 같은 거 이렇게 버려진 땅 그거 얻어다가 뭐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양반들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도 못 해먹게 생겼으니까 의적이 된 거죠. 심각해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행복하겠지.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거기서 거기요 다. 뭐 택배 막 이번에 사건 났잖아요. 그 이해는 다 못하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가져갔다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1000만 원 그거 다 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 그 노조해가지고 뭐 그 대리점 주인 막 괴롭혀가지고 주인이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살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까? 살벌해. 병 나는데 병이 그냥 우리 몸속에는 사실은 우리 몸속 병원입니다, 병원. 자동으로 치료가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자동 치료가 안 되면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미안하지만 의사가 우리보다 더 먼저 죽어. 굉장히 불안한 혜택도 많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매달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합검진 같은 것도 귀찮잖아요. 만약에 대장 내시경 하라 그러면은 안 해. 별일 없으면 5년마다 하라니까 안 해. 검사를 약 먹는 게 힘들어. 그것도 막. 그래, 안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자기 발로 이렇게 검진 가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병이 없는데 병 알아보라는 거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드는 사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보험 타러 가라 그러면요. 그 사람 벌써 사건 난 거예요. 차 보험 넣을 때 돈이 나가니까 아까운 것 같죠? 보험 타러 가실래? 사건 난 거예요, 이미. 그 경계선이요. 굉장히 그냥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럼 이미 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서 병 진료를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수술하라고 그러고, 수술하다 안 되면 당신은 시한부라고 그러고, 딱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나중 보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같이 일하다가, 가정이 풍기박산이 나기도 하고, 국가가 망해서 난민이 되기도 하고, 아프간. 미국에서 안 뺐으면 지금도 그럭저럭 살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안 한다라고 해서 철군해버리니까 몇 달 만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적인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불신앙적인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 교회 가가지고 뭐 하냐. 뭔 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징징 짜면서 기도하냐 그러지만은 아니 사실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사람들이 다 맛이 갔어요. 불경건한 게요. 그게 이르렀어요. 바벨탑이에요. 고추가 무너져도 올라가 보자 그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많은가 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영접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하나님밖에는. 우리 한 주간 이번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인데 기도하는 거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단순하게 작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삶의 앞에 제일 무서운 게 예를 들면 치매잖아요. 치매 걸리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치매는 좀 피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안 하는 건가? 전 국민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센터 같은 데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다거든요. 왜냐면 막 그렇게 체조시키고요, 뭐 하고 그러면요, 치매 덜 걸려요. 그건 나도 그냥 치매 많이 걸려요. 전 국민 막 체조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치매 덜 걸립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인병이나 만성병이 있는데 국가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가지고 검진하라 자꾸 괴롭히니까 가서 좀 체크를 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고칼로리를 먹어 제끼면요, 다 당뇨예요. 전 국민 당뇨되고 말이에요, 성인병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내봐야 파산해요, 그냥. 병 안 생기기 중요한 것이 병 생긴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해준다고 병원이 되는가? 근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 말씀 한마디만 그거거든요. 옳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없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초대받은 이 특권이 있는데 아주 가장 유능한 우리의 동정하시는 분, 연약함을 시험은 당했지만 죄는 없으시는 분, 완벽한 하늘에 계시는 변호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겁니까? 이거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요, 불안한 거거든요. 이거 없이 세상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가를 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데 한 주간 기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잊고 또 믿음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몰라요. 병원 세우는 분들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산병원에는 30분 세우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이 있지만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기도하는 무릎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삶,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큰 은혜 구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은 주의 긍휼과 도움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